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모치네.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저를 모든 원수에게서 건져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책 62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때와 기한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요셉은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햇빛이 안 들어오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지하 감옥이냐? 보디발의 집에 지하 감옥입니다. 보디발은 지금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죄목에 있는 요셉을 풀어줄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보디발 위에 있는 분은 바로왕 뿐입니다. 바로왕의 특별 사면이 없는 한 요셉이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의 최측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됐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보니 오해가 풀려서 복직한다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가장 최측근입니다. 항상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시입니다. 이 사람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던전 지하 감옥에서, 다른 말로는 웅덩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제로는 지하 감옥이죠. 그 지하 감옥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닐까? 성경의 이야기를 다 아는 우리는 그 생각이, 그 예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이 지하 감옥에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햇빛도 안 드는 그 끔찍한 곳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몰랐던 게 하나 있지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때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십니다. 일찍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이죠. 또 늦은 비와 같이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른 비로 쓰임 받을 사람인지 늦은 비로 쓰임 받을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아셔요. 늦은 비로 쓰임 받을 사람이 이른 비로 쓰임 받는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능력이랑 상관없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십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시는 때가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늘 조급합니다.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도 늘 조급합니다. 도대체 이 지하 감옥에서는 언제쯤이나 나를 건져주시는 거야?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기만 한데 내 억울한 일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걸 모를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14절 보세요. 요셉은 예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건져 주시려고, 이 지하 감옥에서 건져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아닐까? 맞지요? 분명히 맞는데 요셉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때에, 정해진 때에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때를 모를 때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14절,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잘 되다, 야탑입니다. 회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다시 복직하시거든, 그런 뜻이에요. 나를 생각하고, 짜카르예요. 기억하다, 마음에 떠올리다, 입으로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떠올려서 내게 은혜, 헤세드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내게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아뢰다, 짜카르, 기억하다라,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 앞에서 다시 기억하여 나를 좀 말해 주십시오. 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왕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은 못 구해요. 왜?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늦출 수는 있어도 살려줄 수는 없어요.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면 아내의 모든 명예를 지켜낼 수 없어요.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보디발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소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바로 왕을 통해서 요셉을 다시 건져내 주시는데 14절 맨 끝에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건져 주소서 히브리어로 야차예요. 나가다 나오다 또 생산하다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지하 감옥에서 요셉을 건져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만일에 건져내는 것에 있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지하 감옥에 두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하 감옥에서 요셉을 잘 연단하여 위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 때는 오늘 우리 찬송가 550장의 찬송처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복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돼요. 그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도록 요셉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연단하고 있어요. 성경 말로는 단련하고 계세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한이에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금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렇게 얼른 살펴봤더니 순금은 금 덩어리를 찾는 경우는 없어요. 금은 돌덩어리 안에 박혀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러면 그 금은 어떻게 추출해내느냐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고대에 했던 방식은 밀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밀러는 염소라고 하는 독소가 있어요. 소금으로 만들어진 염소라고 하는 독소. 그게 염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의 장기를 다 녹여요. 어마어마한 게 독성이 강한 물질이에요. 그 염소로 돌 안에 있는 금광석이죠. 돌 안에 있는 순금을 축출해내요. 아주 강한 맹독의 물질을 사용해서 금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99.95% 정도의 순금이 돼요. 그걸 옛날에는 이제 그걸 순금이라 그랬어요. 99.95%를 순금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 더 해서 뭘 하느냐 하면 전기를 자극시켜 가지고 음극 양극 들어보셨죠? 전기를 자극시켜 가지고 금 안에 있는 다른 금속들을 녹여요. 그러면 순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99.999%의 순금이 돼요. 100% 순금은 없죠. 99.999%의 순금이 돼요. 강한 독성이 있는 곳에 이 금광석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를 통해서
순금을 축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어요. 지하 감옥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염소와 같은 곳이에요. 아주 지독하게 고생하고 지독하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죠? 요셉을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예요. 그 순금이 다 축출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 요셉을 결코 지하 감옥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세요. 15절 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억울한 것뿐이에요. 나는 자발적으로 애굽 땅에 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온 사람이에요. 끌려왔다 히브리어로 가납이에요. 뜻은 도둑질하다, 강도질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이 도둑질 당해서 일로 억지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난 억울한 게 많아요. 나는 이 지하 감옥에 갇힐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이 요셉을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두십니까? 그리고 그게 잠깐의 시간이 아니에요. 왜 이 긴 시간 동안을 이 지하 감옥에 두십니까? 정금같이 요셉을 단련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단련하시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복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단련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순금같이 빛나게 그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단련 중에 있다면 조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손주들이 지금 하나님이 단련 중에 계신다면, 그러면 이 금을 축출하는 방법을, 원리를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너를, 돌덩어리와 같은 너를 순금 같은 너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변화시키고 계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날 때까지 너는 연단과 단련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연단과 단련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나게 되고, 끝나면 너를 하나님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쓰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 연단의 기간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단련의 기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조급한 마음을, 믿음이 아주 충만한 사람도 이 조급한 마음을 버리진 못해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항상 이 마음이. 그러나 단련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순금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되면 어떡해요? 요셉은 30살에 하나님이 정금같이 만들어서 쓰셨어요. 그리고 그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집에, 아버지 집에 두면 정금이 안 되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옮기셔서 17살부터 30살까지, 따지고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13년이에요. 13년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두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물류를 배우게 하셨고, 지하 감옥에서는 인생을 배우게 하셨어요. 인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시지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그 단련을 잘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조급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조급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한결같이 항상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있음을 깨우쳐 주셔서 때와 기한이 있음을 인정하며 사는, 조급한 마음을 품지 않는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때와 기한을 아는 자로, 믿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믿음의 단련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일깨워 위로해 줄 수 있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신실한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믿음, 항상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믿고 묵묵히 매일매일 하나님이 단련시키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 양육 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